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셔서요. 다리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몸도 마음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한 기도 공덕을 모든 중생들한테 회향하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시간, 명상의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편안해지셨습니까? 제가 잠깐 이제 명상의 시간 가지라 그러고 저는 딴짓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나 이렇게 돈으로 셌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법당에 계신 분이 딱 31분이고 공양간에 2분 계시고 밖에 또 몇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책에는 33응신이라 그러고 어떤 책에는 32응신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이 33분의 모습으로 다 응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불자님들이 다 관세음보살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도 춥고 또 김장철이라 바쁘고 한데 법당에 우리 도량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한 책 첫 번째 한번 펴보세요.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 시인이 쓴 이제 시인데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애인이에요. 애인. 저기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거든요.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애인이 있다 그러면 흉봐요. 저 사람은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애인이 또 있어. 근데 그런 세속적인 애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애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바라밀 애인이라는 시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육바람이 님에게 임에게서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임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정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이미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이미 이 몸께 바람이를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낳은 부처이시라고. 같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사실은 춘원 이광수라는 분이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하고 했다가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을 했잖아요. 하고 뭐 상록수면 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친일했다는 이유로 이분의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화엄학의 대가인 김지견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화엄경 특강을 하러 이제 전라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들었거든요. 그때 그 회관에 한 몇백 명이 모여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김지경 박사가 머리 하얀 노학자가 손을 딱 모으고 이 육바라밀을 신앙송을 하는 거예요. 그 화엄경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출가를 해서 전공이 화엄이에요. 그 인연인 것 같아요. 그게 전생사의 인연이듯이. 그런데 춘원 이광수의 그 육바라밀 시를 듣고 그 이후로 춘원 이광수의 작품 다 읽었어요. 뭐 단종회사도 있고 상록수도 있고 뭐 다 이제 구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춘원 이광수는 어떤 분이냐면 그 우리나라의 대장경을 번역한 운허 큰 스님 계시죠? 저 봉선사에 계시는 운허 스님하고 육촌간이래요. 그래서 어려서 같이 서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육바람의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봉원사에서도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춘원 이광수한테는 늦둥이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딸이 정말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꾸무리하고 비가 오려 그러면 옛날에도 이제 뭐 수제비나 뭐 빈대떡이나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날씨의 영향을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맞춰서 음식을 해먹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따끈한 수제비가 먹고 싶다 하면 딸이 딱 그걸 해온대요. 그만큼 이제 아버지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을 때도 딸하고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딸이 16인가 7에 단명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을 아파요. 그때 쓴 시가 이 육바람의 시예요. 그 여기에서 A는 딸이기도 하고 부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육바람일에 대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가장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설명한 게 이 육바람일 시예요. 애인이라는 시예요. 임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보시예요. 근데 그 임이 정말 사랑하는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드리고 싶고 뭐든지 맛있는 게 있으면 갖다 드리고 싶고 또 생각나는 사람 그게 애인이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근데 정말 좋은 거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모습 보고 그런 요즘은 그런 카페들도 많던데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실 때 여기 누구랑 같이 오고 싶다라는 생각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육바람의 시만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잘 설명하는 글을 못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물론 교학적으로 막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려워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데 실생활에서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이 꾸짖으면 막 서운하기도 하지만 참죠. 헤어지기 싫으니까. 자식하고 영영 이별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해도 내 자식이니까 참잖아요. 그게 바로 인욕이에요. 그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번 기도에는 이 육바람일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뭘 막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걸 가지고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시를 워낙 좋아해서 이 맨 앞에다 뒀는데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여기 다 결혼하셨죠? 안 하신 분 우리 저기 민송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정 씨.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깨끗이 씻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또 꾸미고 나가죠. 그게 지계래요. 그런데 우리 경전에서는 지계라는 것은 개바라미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러면서 5개, 10개, 3규계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잘못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남의 거 욕심내지 않고 나쁜 말 안 하고 그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 단장하는 게 씻고 화장하고 그게 단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 나쁜 마음 안 먹고 정말 선업을 쌓고 그게 지게예요. 얼마나 쉽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제가 출가를 할까 말까 막 망설였을 때 이제 해인사 스님들을 좀 알게 됐는데 그 스님들이 저는 그 말을 뭔 스님이 저런 말을 할까 그랬거든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애기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한 보살들한테는 애기보살 그 출가할 때는 그냥 가면 돼 그러면서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연애해봤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비부스님이 아가씨한테 이제 21살 먹은 아가씨한테 연애해봤냐고 물어보나 그랬는데 그 스님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출가해서 사는 게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무슨 저런 말을 하나. 그 스님들은 금욕을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뭔 연애 타령을 하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 그리워하듯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 스님들이다. 금방 헤어지고 나도 또 보고 싶잖아요. 연애 초기에는. 다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애 처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냥 이 머릿속에서 부처님이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출가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절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뭐 그 습관적으로 만나고 의무적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처음 출가할 때는 저도 이제 속가에서 워낙 출가를 반대해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야밤도주를 했는데 스님들하고 한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만도 행복한 거예요. 예불하는 것만도 행복하고 그래서 뭐 일도 안 해보고 출가를 했는데 그냥 절에 사는 게 좋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쓰러졌어요. 우리 저희 사수님이 그래갖고 중노릇 못한다고 빨리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일도 못하고 체력도 약해가지고 어떻게 절집 생활을 하느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체력이 바닥이 난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청소하고 예불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에 나가서 행자니까 뭐 일하고 일주일 딱 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스님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런데 한 10년 사니까 앱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정말 그 오래된 연인들이란 노래일 거예요. 그게 의무적으로 만나고 습관적으로 만나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수행자니까 기도하고 앱을 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업이잖아요. 내 업을 바꾸는. 수행자로 산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진이에요.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자면서도 부처님을 껴안고 자고 눈 뜰 때도 부처님하고 같이 눈 뜨고 그게 정진이에요. 여기서 보면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지를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얼마만큼 부처님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 못하죠? 끊임없이 부처님만 생각하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부처님을 내 님이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너와 내가 없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 나라는 상, 너라는 상. 우리 절에 가면 불이문 있죠? 둘이 아닌 문.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삭발하고 수행을 하는 거고 우리 불자님들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 경지로는 아직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거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아직 내 실수행에서 체득하지 못했어요. 그걸 체득했다고 하면 대망언죄에 걸려요. 정말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너와 내가 없는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으면 이 우주가 하나예요, 나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한소식 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그런 경지가 아니거든요. 다만 머리로만 알고 이제 책으로 이치로 이해하고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바라밀에서는 보시지계 인용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발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까 발언문 같이 읽었죠? 함께 그냥 막 읽으니까 모르고 지나가요. 자, 발언문에 210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육바라밀의 그런 뜻은 앞에서 육바라밀이라는 시에서 보셨고 우리가 보시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 발언문에 나와 있어요. 21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보시로서 따뜻한 세상을, 지게로서 정의로운 세상을, 인욕으로서 평화로운 세상을, 정진으로서 성숙된 세상을, 선정으로서 맑은 세상을, 지혜로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로서 따뜻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의 보시로서 따뜻한 세상이, 지혜로서 정의로운 세상이.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욕심 안 내고 남의 거 뺏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죠. 그렇게 하면 정의로운 세상이 돼요. 뭐 공정과 정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안 해도. 그리고 인욕으로서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저쪽에 가자지고 전쟁하죠. 종교 전쟁이에요. 그렇죠. 다 알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그런데 그 코란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전쟁하라고는 안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욕을 안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꼭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알라신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알라신만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알라신 안 믿어도 너는 너대로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는 나대로 알라신 믿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그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우리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고 그랬지 부처님만 믿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욕으로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좀 했다고 같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지죠. 그런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꼭 참으면 싸우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그렇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꼭 이렇게 하면 어디 두고 막 해가지고 막 하면 같이 싸워지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한 잔 먹고 저러겠냐. 그래 당신 힘드니까 쉬셔. 그러면 싸우면 안 되죠.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인욕으로서 평화로운 세상, 집에 가셔서 집에 계신 부처님들한테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으로서 성숙된 세상을, 우리가 정진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예요. 법에도 성숙해지고 나 자신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육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선정으로서 맑은 세상, 지혜로서 밝은 세상. 큰 지혜가 생기면 속을 일 없죠. 이제 누가 그래요. 사기당해갖고 돈 많이 벌다. 지혜가 생기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지혜롭게 하시면 정말 오늘 무슨 큰 계약이 있다. 무슨 어떤 마하반야 시간이 없으면 반야신경을 7독할 시간이 없으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도 108독 하고 딱 이렇게 그러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큰 지혜가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계약하고 뭐하고 할 때 그게 마음의 안정을 하면서 딱 이렇게 생각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지혜롭게 하면 좀 이제 손해날 일이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육바라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육바라밀이에요. 이 시간을 보시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법계에 회양하고 그게 보시하고 그게 보시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도 참고 있는 게 인욕이고, 또 여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나쁜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당연히 되는 거고 뭐 그냥 스스로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동안에 2시간 동안은 지게를 안 하고 싶어도 개를 안 지키고 싶어도 지켜져요. 그리고 인욕하고 선정하고 정진하고, 우리가 연불 많이 했죠. 오늘 눈이 밝아지는 진원 540도 했죠. 옴 도비 가야 도비바라 기나야 사바하. 이것도 어려워요 할 때마다. 그런데 540도 하는데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정진했고 그렇게 정진함으로써 선정을 얻었고, 또 그렇게 5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금천사에 와서 육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육바라밀 수행한 우리 모든 불자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수원에서 오신 보살님 소연이 맞죠? 시험 합격한 거 축하합니다. 여기 100일기도 올렸는데 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면 작은 엄마 뭐 큰 거 해준다 그랬는데 해줬나 모르겠어.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이죠.
이제 수능 시험 보는 엄마들도 우리가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 성취하시고요. 오늘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점심 공양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자성령 보살님하고 법계성 보살님이 지금 이제 공양 준비하고 있는데 공양 비속지만 맛있게 이렇게 같이 앉아서 다정하게 드시고요. 또 잠시 공지사항하면 내일이